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한 날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생성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도 각자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특별히 그 일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느껴지는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그 갈등의 순간 또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말한 것이 또 옳을 것도 같고 요즘 TV 보면은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거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전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또 저 사람 이야기도 보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또 뭐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상황을 판단해 보기도 하고 하여튼 관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말씀을 잘 파악하고 알고 그 관점대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역사에 관한, 개인에 관한, 그리고 상황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어서 사실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정말로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바로 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는 한두 사람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마저도 내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종교를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불교도 있고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도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각종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들이.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땅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이상 넘어가고 싶을 때 신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교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 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종교를 찾는다. 그것도 경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한 종교인가? 다시 말해 우리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시작은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됐냐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완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의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발생을 했고 그 하늘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다음에 어디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에서 어떤 문제가 완료가 됐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완료가 되는 걸 바라신다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땅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인간이 끝을 보았다든가 뭐 여러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하늘로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는 형식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늘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반대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결국엔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 곳곳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하늘이다. 그러면 모든 주관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늘은 곧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완성됐다면 이 땅에서 이제는 하늘이 완성된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것들이 완성될 거예요. 그럼 땅에서 그 일이 완성되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뜻이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 관점, 가치관 어떻게 봐야 돼요?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눈으로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막 벌어지고 혼란스럽고 뭔가 막 진짜 다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이건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완성해 가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엄청난 혼란의 모습과 고난을 겪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대륙, 유럽 대륙, 하물며 아프리카까지. 우리는 아프리카 소식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아프리카 쪽도 뒤져보고 합니다. 근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극보수 우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극좌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어요. 극좌라고 하는 거는 소위 공산주의죠. 이게 일어났다가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로 이름을 개명하고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점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떠올랐다가 자본주의가 낳는 그 근본적 원인이 그 자본주의가 원인이라면 낳는 그 자식이 누구냐면 우파예요. 그러니까 우파적인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좌파와 우파와의 대결이 구도가 나타나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잔인함이 일어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데 그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도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잤잖아요. 한밤중에.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잡혀 죽일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장소, 두려움의 장소로 들어가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고통스럽게 쫓겨다니고 막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전반에 초반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신다고 느낀 거예요. 에이 설마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안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한 게 없어요. 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아니 그리고 다윗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윗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이게 순서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언제냐? 고통받을 때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역사는 고통과 사선에 맞선 사람들에 의하여 새로 쓰여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모든 삶이 바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재밌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베토벤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운명교향곡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770년도에 독일 본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요한인데 이 사람은 테너 가수였고, 이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루트비인데 이 사람은 또 테너가 아니라 성악가 베이스로 성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까지가 다 성악가,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음악적 욕심이 많으면서 베토벤을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무섭게 다그치면서 이 아들 베토벤을 막 피아노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베토벤이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레슨을 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베토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거기에 모차르트한테 선을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얘가 지금 피아노를 잘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하고 모차르트한테 이제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가요.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이후에 머물게 되면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쭉 자라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을 하고 잘 자라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음악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7살 때부터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살 때부터 약간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말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소리도 안 났는데 막 소리 났다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귀가 청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점점점 자기의 청력이 떨어져가는 그때에 귀의 소리가 점점점 안 들리고 하는 그때부터 베토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다가 점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목사인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요리사인데 혀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다. 점점점 이 베토벤이 자기 인생에서 귀가 안 들리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귀로 열심히 뭘 들으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제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음악 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민해지고 막 자꾸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귀 못 듣는 거가 들킬까 봐, 어디 가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또 발각이 날까 봐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예민하게 사람들한테 대하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점점점 불안과 초조와 고통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죠. 갈수록 귀는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토벤의 마음속에서 점점 귀가 안 들리면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에게서 하나님의 들리는 그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것인데 그게 이야기나 스토리, 사람들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에게서 그 음악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베토벤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결국은 베토벤이 자기의 청력이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청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청력이 점점 떨어져 갔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토벤이 거의 자기의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쯤 됐을 때 자기가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만들게 돼요. 교향곡 5번을. 그럴 때 이 작품 번호 6번 이게 바로 자기는 원래 거기다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이게 이 교향곡이 무슨 음악이다 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의 제자인 안톤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선생님인 베토벤의 운명을 인생을 쭉 기록하면서 베토벤 교향곡 5번 작품 번호 6번을 이름을 붙여요.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아시죠? 여기밖에 저도 몰라요. 어쨌든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게 운명 교향곡이라고 그 안톤 쉰들러 제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이걸 왜 이 제자가 자기 스승인 선생인 베토벤의 이야기를 여기 작품에다 왜 이름을 붙였느냐? 베토벤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들고 그 서문을 쓰는 그 과정 중에 제자한테 그랬대요. 이 음악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다. 여러분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운명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나에게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게 바로 이 시작점이다라고 자기 제자한테 이야기한 걸 듣고 나중에 안톤 쉰들러 그 제자가 이걸 운명이라고 쓴 거예요.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럼 이 운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문을 두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베토벤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교향곡을 만들 때 베토벤이 자기의 청력이 가장 떨어지고 자기 인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음악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며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실패하고 다 손을 놓은 그 순간,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딱 손을 놓은 그 순간 말 그대로 운명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딴딴딴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 운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베토벤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귀로 듣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베토벤이 바로 자기의 고난을 음악적으로 해석하면서 견뎌낸 작품에 대한 해설인 것이죠. 내 고난을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베토벤은 내 운명이, 나에게 운명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운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이 1700년도의 사람이죠. 베토벤이 그런 운명이라는 곡을 만들고 그로부터 300년이 훨씬 지난 시기죠. 미국의 유명해진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하는 비올리니스트, 그러니까 비올리스트가 한국계죠. 유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올라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이 리처드 용제 오닐이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그때 베토벤이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얘기를 해요. 베토벤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가 베토벤을 왜 받아들였을까? 자기에게 다가온 베토벤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보면 리처드 용제 오닐의 엄마는요, 6.25 전쟁 때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고아가 됐는데 그때 이 엄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어요. 이 리처드 용제 오닐의 엄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가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게 바로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막 말도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엄마와 이 아들이 둘이 같이 입양이 돼요.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엄마는 정신병원에도 집어넣어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용제 오닐을 입양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아일랜드 출신, 그러니까 영국 쪽이죠. 그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누구를 사실은 입양을 한 거냐면 이 용제 오닐의 엄마를 입양한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용제 오닐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같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자기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인인데 이 엄마를 입양하면서 그 엄마가 낳은 자기까지도 입양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니까 이 용제 오닐이 거기 와서 영어도 못하죠. 또 이 동양인이라서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받죠. 학교를 다녀도 막 왕따가 되고 도무지 애가 정상으로 클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고 할까,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용재훈일이 갈수록 내성적으로 변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엄마는 정신병에 문제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양반들도 알 수 없는 미국 말로 막 떠들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용재훈일은 학교 가서도 아이들한테 왕따당하고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도무지 어린 나이에 이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내성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리처드 용재훈일이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베토벤이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묻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해서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차근차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요. 베토벤이 귀가 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운명 교향곡이라는 음악도 만들었고 이게 용재훈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와,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하다가 용재훈일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이 용재훈일이 베토벤에 관심이 있고 또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이 용재훈일을 데리고 비올라를 가르치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용재훈일이 학교를 다닐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레슨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올라를 연습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올라를 연습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그래서 레슨 받을 때 절대로 자기가 빠지지 않고 그 레슨을 가려고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심이 많고 돈을 다 대주면서 특히 이 할머니가 용재훈일을 데리고 5시간 차를 타고 갔대요. 미국에서 이제 레슨 받으러. 그럼 5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레슨 받으러 다니고 이 온일이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리처드 용재훈일이 그때 할머니의 정성과 할아버지의 정성, 기도 이런 것 끝에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가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해. 봤더니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참 어린 나이인데, 그죠?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상황이 파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입양 안 돼. 엄마가 먼저 입양됐어요. 자기가 입양된 게 아니라 엄마가 입양된 겁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신병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예요. 엄마랑 얘기가 안 통해요. 한국 사람끼리인데도 엄마 아들 사이에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말해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엄마가. 그런 엄마를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엄마랑 말도 안 통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말이 안 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말이 안 통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학교 가도 말이 안 통해요. 어딜 가도 말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상태의 용재훈일이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가 그 순간 자기가 말이 통하는 것이 누굴까 봤는데 음악인데 음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들은 그 소리가 베토벤이 마음에서 들은 소리와 같은 소리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해. 그때부터 자기는 음악을 할 때, 악기를 다룰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재훈일이 했던 말은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운명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게 운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을 탁 놓은 순간 운명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났고 내가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변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역사는 하늘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걸 믿고, 그 믿는 역사만큼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운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각자 노력하거나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잡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별걸 다 해요. 그러면 고난받지 않으려고 별걸 다 하지만 역설은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두 사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존 버년, 이 사람은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집시였어요. 집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집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집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땅하게 머물지도 못하고 매일 텐트 같은 거 지고 다니면서 아버지 쫓아서 그냥 가다가 어느 동네가 있으면 마을에서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갖고 텐트를 부신다고 막 덤벼들면 거기서 막 급하게 도망가고 또 다른 마을로 옮기고 이러면서 군데 돌아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그런 삶을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존 버년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매일 욕하고 아들인 존 버년도 매일 욕해요. 매일 욕을 하고 사람들을 해코자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냥 막 난리가 아닌 거죠. 자기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닥이죠. 돈 뺏고 욕하고 때로는 강도짓도 하고 잡혀 들어갔다가 도망 나오고 이게 존 버년이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자기는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집시고 나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에 막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존 버년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영국 성공회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영국 전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 유행했던 거였었어요. 이 보수적 신앙이 굉장히 영국 전체에 강하게 있었었죠. 그때 존 버년이 그렇게 자기를 자꾸 제약하려고 하고 뭐 집시 생활을 하니까 어디 정착도 못하는 데다가 어디 정착한 사람들 가보면은 다 뭔가 안정돼 있어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멋져 보이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저렇게 안정된 사람들이고 자기 집 있고 편안한 사람들한테 복 주고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안 주는 걸 보니 내가 저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제일 1등이 누구냐 봤더니 마귀래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때부터 자기가 마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마귀가 돼서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되는 게 맞지. 아니 내 인생은 이렇게 집시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놓고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서 저러고 사는데 내가 이러고 살 수 있겠나. 이 존 버년이 막 악한 마음을 품고 마귀가 되려고 하고 자기는 마귀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 사는 거지.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교회마다 막 불을 지르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고 매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죽음, 죽여야 되겠고 하나님을 없애야 되겠고 불을 질러야 되겠고 세상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다가 존 버년이 자기에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결단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잖아요. 같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좀 추스리려고 하면서 이 여인과 어쨌든 결혼을 해서 골인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이 여인은 청교도 집안, 그러니까 청교도 집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당시 시기가 성공회 집안의 개신교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여자인데 이 존 버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존 버년이 그 여자와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존 버년의 마음속에 극에 달했다가 자기 인생의 저주와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극에 달했다가 존 버년의 마음에 갑자기 이 여인과 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도 좀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인생의 끝에 와서 든 생각은 변하고 싶다. 왜 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욕이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마다 다 저주고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모든 인생에 대한 괴로움 저주만 자꾸 나올까? 지긋지긋하다. 왜 저 여인은 나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이런 비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존 버년의 책을 보면 이 마지막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였대요. 변화하고 싶다.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냐?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그 순간이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고 그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이때 존 버년이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근데 교회를 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갔다가 얼마 있다가 또 뛰쳐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자기가 그래도 거짓말처럼 교회에 나가서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녀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기는 바뀔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막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교회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을 합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그거를 끝까지 참아줘요. 존 버년이 그러고 있다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남의 이야기잖아요. 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엔 존 버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결심한 그로부터 10년 후쯤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막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막 말씀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존 버년이
1650년에서 55년 사이에 막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설교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 망나니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존 버넌이 설교자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가 이 존 버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저거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커리어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공회 교단의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동네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구나 해서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이 존 버넌을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종교 경찰들이 다니면서 존 버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존 버넌이. 이제 설교도 못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을 있느냐? 12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돼요. 부인하고 떨어져 있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그 감옥 안에서부터 12년 동안 존 버넌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를 반복하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일생일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책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존 버넌에 의하여 탄생이 되게 됩니다. 존 버넌은 그 책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은혜의 도구가 뭐다?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보는 시각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뭐다? 고난이에요.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딱 올 때마다 나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나는 괴롭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다윗을 부르시듯이 또 바울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언제?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존 버넌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존 버넌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보통은 성공회 목사 예를 들어 그렇게 나와요. 저는 정진우 목사 그러면 감리교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속이. 근데 영국 성공회가 국교로서 자리 잡았던 때에 이 존 버넌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뒤져보시면 인터넷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존 버넌은 영국의 특수 침례교 목회자 이렇게 나와요. 특수 침례교 목회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침례교 목사인데 좀 특수하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좀 이상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넌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고난 중에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때 어떤 순간 내가 변하고 싶다. 나 내 인생이 정말 변화를 겪고 싶다.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그 인생을 그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거죠. 내 운명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죠. 사마천의 사기를 읽을 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막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방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장으로 썼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누구냐면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들이 아주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한무제가 있던 시기에 이 흉노를 정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제 중국 정벌에 마음을 품고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흉노를 이제 처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랑이라는 장군이 최선을 다해서 막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흉노를 없애려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안으로 들어갔더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던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3만 명의 흉노적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가운데 있고 이랑의 군대가 있고 흉노적이 3만 명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거기서 전멸을 하고 말아요. 그럴 때 이 이랑이라고 하는 이 소위 장군을 흉노에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졌다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랑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흉노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돌리기로 서명을 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그때 그 이랑이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중과부적이라는 말. 요즘 중과부적 얘기 많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다. 근데 사람이 계엄군이 적어서 우리가 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중과부적이. 그게 이랑이 한 말입니다. 그때 3만 명이 둘러싸고 있고 5천 명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중과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근데 그 이랑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전향하여 흉내 쪽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지요. 이 한무제가 그걸 들어요. 왕이. 그런데 이 한무제가 엄청 대노를 합니다. 이제는 이 이랑이를 따랐던 사람들이나 이랑이에게 긍정적인 손을 흔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노를 정벌하라고 보냈더만 흉노 쪽으로 붙었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사마천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랑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랑을 그곳으로 흉노 쪽으로 정보 없이 보낸 지도자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이랑은 자기가 장군으로서 가라니까 간 것뿐이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한무제의 여동생의 남편이 뭐죠? 여동생의 남편. 동성가? 제가 이쪽에 굉장히 약해요. 하여튼 남편이 그때 지도자였었어요. 군의 지도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친인척을 이 사마천이 욕한 걸로 생각을 해서 한무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넌 이랑이랑 같은 편이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널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사마천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중국의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형 판결을 그대로 받고 죽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을 받겠느냐. 그 또 다른 형벌이 바로 뭐냐면은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궁형은 이 생식기를 다 뜯어내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형을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근데 왜 사마천이 자기의 생식기를 뜯기는 그 궁형을 택해야 됐느냐? 왜냐하면 사마천이 그 당시에 역사를 바르게 쓰고자 하는 사기를 집필하고 있었던 건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 사기가 완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고 사기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끄럽고 정말 추하지만 궁형을 당하고 이 마지막을 완성을 하겠는가. 결국엔 궁형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다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려고 결국엔 궁형을 택하고 그 부끄러운 일을 감행하게 돼요. 그래서 생식기가 다 뜯겨져 나가요.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사마천이 그 고통 가운데 사기를 쓰기 시작하고 다시 완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마천이 그
완성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택한 이 고난이 하늘의 뜻일 줄로 자기는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사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힘이 되는데, 바로 이 변화되는 것,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운명과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운명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 그 운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오늘도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들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면은 그게 선생님인 줄 알고 그걸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를 밟을 수 없던 시기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대가 많이 지납니다. 뭐 철학적으로는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시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결국엔 각자 개인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확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오늘 4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토벤, 리차드 용제 오닐, 그 다음에 사마천, 누구죠? 존 버니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고난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가왔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받아들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거를 노자는 무위라고 합니다. 함이 없이 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물을 때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내미시는 손길, 그 역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또 가족 혹은 친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또 국가의 고난들이 닥쳐올 때 우리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육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육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예물드린 손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내주시는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며 그 마지막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시각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 좌절하거나 번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